시편 35편 9절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이 안에 한 덩어리로 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한 편은 이렇게 찢어서 보시지 말고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를 한 권의 성경으로 보듯이 시편도 1편에서 150편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해석하고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시편 안에 1편부터 150편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시편 안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시편 안에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또 시편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말씀드렸던 건 계속해서 누가 복 있는 자이냐 했어요. 누가 복 있는 자.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실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분에 대한 설명이 네 가지로 시편에 있다고 했죠. 중요한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실 그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분에 대한 시편의 설명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시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메시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은 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 반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의 모든 약속과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것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들은, 기록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죠, 시인들은. 하지만 이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장차 완성될 그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는 장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얼마간씩 받아서 누리고 살았단 말이죠. 물론 충분하게.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앞선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또 반복할 수는 없어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뭘 보라고 그랬죠?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앞에 부분 그 받을 복이 무엇인지 다 까먹으셨거나 다시 한번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그 설교를 보시고 지금 그것도 30분 동안 그걸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사는 동안에도 그 복을 실질적으로 받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을 사모하는 기대와 또 그것을 받았다는 기쁨에 찬 찬양 이런 것들이 시편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시편은 신앙 고백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시편 35편 9절 10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거기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뼈로부터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많은 고백들은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만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저는 앞에서 찬양을 함께 섬기는 찬양을 섬기는 우리 세 분의 자매님들이 입술의 찬양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웃어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 같지 않게 제가 찬양하면서 자꾸 웃잖아요. 그 웃는 게 세 분이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찬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기뻐지고 그래서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미소를 짓는데 제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시인들이 하는 고백은 여기서 맴도는 아주 얄팍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실한 거죠. 내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분들이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방법적으로는 기도, 또 감사, 찬양,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시로, 노래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이제 흩어놓으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많은데 그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줄이면 이 시인들의 고백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제가 왜 주님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는 또는 하나님은 시편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딱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용어보다 주님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을 향할 때 제가 선호해서 쓰는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또 여호와 이렇게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고 함께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용어를 주님 이렇게 쓸 때에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주님이라는 용어를 굳이 쓸 때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구별될 때는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단독적인 형태로 등장할 때는 성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또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을 설명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시는 말씀이고, 특히 시편의 내용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특히 보면 성자 예수께서 창조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이니까 주님은 창조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시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기쁨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들은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 만약에 내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출생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이 복 있는 자라는 이 개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 그래서 시인들은 내가 선택되고 부르심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이거보다 더 앞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시편 149편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좋아하라. 시온의 주이나 너희 이웃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안에서 계획되어졌고 그 작정하신 그때에 내가 이 땅에 출생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출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감사보다 어떤 믿음의 고백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 신앙 고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고요.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주님의 뭐가 되겠어요? 주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보시면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하죠.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주님의 소유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직 수정도 안 된 상태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아직 수정도 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예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해놓으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이 다 작전 가운데 세워놓으셨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도 주님의 책, 이 주님의 책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의 작정의 계획,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부르요. 그 작정 안에 이미 내가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게 139편 13절부터 15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표적으로 다윗을 비롯해서 시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태초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온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천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손길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시겠냐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 홍해를 가르거나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내시거나 뭐 이런 기적들 그까짓 거 하나 못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십니다라는 뼛속부터 나오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나머지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은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해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기쁨과 감격이 벅차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서 밤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창고, 끝없어 보이는 저 창고, 아, 저것을 주님이 손수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달아놓으신 저 달, 저 별, 그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것은 북극성이고 저것은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이고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북극성을 보면서 저 북두칠성을 보면서 저게 북자 모양으로 생겼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33편 6절 보면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뜸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이건 다 은유예요. 그 입김으로 만드셔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이건 비유고 은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전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시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안에 가득 차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95편 4절 5절 보면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비추신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근거로는 자기 것으로 여기지만 내가 땅 파면 다 내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금을 끄고 땅 파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우겨대는 그 모든 나의 소유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은 창조시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이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회개 기도가 엄청 많아요. 회개 기도가. 시인들은 정말 곧 죽을 것 같이 기도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의롭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이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죄의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이 김찬희 목사가 아주 못된 사람이어서 고집불통이고 못된 사람이어서 한 번 제 눈밖에 나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만약에 유빈이가 어떤 잘못을 나를 향해서 내 앞에서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겠어요? 유빈이 같은 어떻게 하겠니? 도망가겠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유빈이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저 앞에 주저없이 다가와서 자기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를 다 고백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그럼 유빈이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어요? 김찬희 목사는 어떤 사람? 얼마든지 용서해주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백을 왜 하겠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시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줄이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을 줄이면 구속주라고 돼요. 구속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몇 가지를 보시면 시편 25편 11절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19편 12절에서는 이런 고백까지 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는 막 고백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덧붙이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죠.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은 죄를 까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일일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인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시인들은 이렇게 자기 개인의 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죄, 그리고 미처 기억은 못하지만 내가 저질렀을 그 많은 죄, 이거를 다 포함해서 이 개인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인들은 자기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속한 민족, 이스라엘이겠죠. 자기의 민족, 자기 나라가 지은 죄,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106편 6절 보면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포함하죠.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들도, 우리 민족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조상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3편 3절 보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읽으셔야 돼요. 103편 3절 시작.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도하고 끝이면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기 죄가 용서받은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을 시인들이 막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85편 2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미 받았다 이것이에요. 용서받은 기쁨을 그들이 막 고백을 하죠. 그래서 32편 1절 2절 보면 시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에 찬양을 해요.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여서 주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세 번째는 시편을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죄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게 해준다. 이게 구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분들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거기에 빠져서 좀 곧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시편의 많은 고백을 보면 죄에 빠져 있어요. 막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죄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습관이 돼버린, 내가 의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미 습관이 돼버린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마음고생까지. 그래서 나를 건져내서 살려달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스스로는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인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좀 빠져있어요. 어디에 빠져있냐면 재난에 빠져있어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좀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에 빠져있어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거나 원수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에 빠져있고 가난에 빠져있고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구덩이에. 이 구덩이는 죄의 구덩이고 재난, 전쟁, 원수, 질병, 가난, 고난의 구덩이에요. 여기 빠져있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군가는 건져내서 살려줘야 되죠. 빠져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분, 그것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이신데요. 그래요. 34편 6절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찬양해요. 주님이 나를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69편 18절 보면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원수는 전쟁의 원수도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에서 부딪히는 맺어지는 그런 원수 관계 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25편 22절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돼요.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을 하죠. 18편 46절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가?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면서 찬양합니다. 107편 2절에서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편 20절 보면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해요. 33편 20절 시작.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118편 14절 보면 구원자 되신 주님을 능하신 분,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죠.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고백이에요. 첫째는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이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언약 이런 표현인데 시편을 보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신 분, 언약의 신실하신 분. 그래서 더 줄이면 언약의 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5편 8절을 보면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셔서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1편 9절 보면 그것을 찬양해요.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세요. 그래서 89편 1절 2절 보면 그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으라 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은 소망,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희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망해요. 그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을 땐 들어주겠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나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희망이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시인들은 희망, 소망, 기대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이건 취소가 안 되니까 자기 희망을 거기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119편 1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여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바꾸셔야 돼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으면 속상해진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아내에게도 희망을 두면 안 되고 자녀에게도 희망을 두면 안 돼요. 늘 속상해져요. 변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형편이 돼요. 제가 제 아내가 기대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크니까 저는 해줄 능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만큼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친구에게 또는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함께 손잡았다 그 사람들이 망했어요. 대반대반. 그러니까 사람과 이 세상의 것들에게 희망을 두면 속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변하니까. 변해버리면 사라져버려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에 둔 희망은 빨리 거두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두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다 희망을 두고 믿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를 알아야 되죠. 시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약속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돌봐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이 약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시편에서 쭉 설명이 된 것이고 이 약속은 시편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약속이에요. 시편의 시인들은 그 약속의 내용을 시편에다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디로부터 온 약속이에요.
이 시인들이, 이 시편의 기록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겠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 이 언약은 출처가 있습니다. 105편 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 약속이에요.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10절에서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하신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언약, 그리고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큰 나라와 민족이 이룰 것이고, 이 모든 언약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구요?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또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서 이삭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그대로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을 상속해줘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상속된 그 언약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완성된 것이죠. 이 언약은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후에 이 야곱의 자손들, 12아들로부터 비롯된 이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조상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들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상속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물려졌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약속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분에 대해서 시편은 4가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인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영원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이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러니까 시편의 핵심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실 그분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편의 핵심이에요. 그분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줄여서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 구주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모든 복이 담겨있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29절 보면 89편 29절 보면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지켜진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위에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하나님이 성실히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구주라는 거죠. 이 모든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신 바로 그분. 근데 그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영원히 지켜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9편 34절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켜주겠다는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구속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언약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들의 이런 고백들, 기록들을 보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 지금은 잘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어떤 분이라고만 믿고 있어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계시적이에요. 언약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다윗이 이걸 믿고 시편에서 예언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보시면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다윗을 예언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는 거죠.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고 있어요. 자신의 후손 중에 어떤 누구가 이 왕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믿고 이 시편을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약속대로 오신 바로 구주라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상속되어서 시편에 가득 계시되어 있는 바로 그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시편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시인들은, 시편의 시인들은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장저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성도인 우리들도 이 시인들이 고백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사셔야 돼요. 뼛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 우리 주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진실을 고백하셔야 되고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주님을 나의 구속주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주님을 나의 언약의 주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고백이 되는 자가 삶의 형편이 어떠한 것은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들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인들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